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이 죽고 남유다 12번째 왕 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20세에 등극하여 16년 동안 통치하지만 남유다 왕국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왕들보다 악한 길을 걷습니다. 아하스의 등장으로 유다는 우상이 만연한 사회가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가 성인됩니다. 아하스는 선왕들의 좋은 모습을 철저히 외면하고 악한 구습을 쫓아간 자였습니다. 2절 후반부터 4절까지 매우 길게 아하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기술됩니다. 이는 아하스 제약상의 요악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을 준비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현재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닮아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간 자였다고 합니다. 이신적인 행위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4절에서 또 산당들과 작은 바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암몬 족속의 몰록 제사처럼 인신 제사도 서슴지 않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겠다는 것은 그동안 유다 왕들의 평가에서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변질되어 이방화되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경계했던 가나안화 되어 간 것입니다. 당시 아하스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당시 공포심을 잘 낼 정도로 잔인했던 아수르가 서쪽으로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아람의 러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전제하기 위해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유다도 동맹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하스는 계속되는 러신과 북이스라엘 베가로부터 압박과 위협을 막고자 아시리아와 종주 관계를 맺습니다. 사신을 통해 아수르 왕에게 굴종적인 서신을 보냅니다.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내용을 인간 왕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는 새로운 주인을 위해 옛 주인이셨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팔아 넘기는 행위였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에서 구원자 아버지 디글라빌레셋으로 일방적으로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배신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서쪽으로 세력을 넓혀 가려는 참이었는데 마침 잘된 일이었죠. 아수르는 막강한 힘으로 이 일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9절을 보면 담의 색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고 러신을 죽입니다. 이제 본문 15장 30절을 보시면 이때 베가도 죽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시리아, 두로, 이스라엘, 블레셋 등 반아수르 동맹이 와해되고 많은 나라들이 디글라빌레셋 아수르에 종속됩니다. 10절 이후 나머지 부분은 다메섹의 우산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수입하여 하나님 성전 재단을 이방의 것으로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다메섹 재단으로 리모델링하는 아하스는 마치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사용하여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유다의 심판도 재촉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다 같이 번제 드리는 것도 싹 바꾸어 아침에는 번제를 저녁에는 소제를 드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출발한 일이지만 아수르와 맺은 종주 관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다메섹은 아수르에 패하여 이미 피지배국으로 종속되었습니다. 때문에 다메섹 제단 역시 아수르 신에게 바쳐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하스가 제단을 모방한다는 것은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유다도 아수르 신에게 종속되어 섬기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하스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도 서슴없이 옮깁니다. 새로 만든 제단 북쪽에 놋것을 옮겨두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점치듯이 필요할 때만 찾겠다고 합니다. 15절 후반입니다.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때에만 쓰게 하라. 이런 상황에서 주께 여쭈는 여쭈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그 놋제단이 이방 종교에서 사용되는 부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부적, 물두멍 자리도 옮기고
받침의 놋테두리도 떼어냅니다. 이런 아하스 범죄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28장 22절로 25절을 보면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성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성읍마다 산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아하스는 언약 백성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배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배교의 원흉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이방 종교의 제단을 거룩한 성전에 드린 것입니다. 정치적인 굴복이고 신앙적인 굴종입니다. 우리도 지금 유다와 아하스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복잡한 정치, 경제, 종교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그 여느 때보다도 심화되어 가고 있고 우울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울하다 할 때 그 울자, 한자, 답답하다, 답답할 울, 막힐 울, 울창할 울자입니다. 이 울자 한자의 획수가 너무 많다 보니 이 한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해집니다. 우울합니다.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정말 고단하고 답답합니다. 요즘 열왕기하 묵상하시면서 특히 오늘 아하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유다 왕조에서 이런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망가진 아하스의 문제는 신앙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일상화된 불안과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앙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묵상하시면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기꺼이 듣고 감사와 또 들어야 할 찬양이 있다면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오늘 묵상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도 아하스처럼 이렇게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를 늘 하시면서 일상화된 불안과 끝없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왕 아하스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 묵상을 통해 또 공동체적인 나눔을 통해 오늘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